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번 가을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정말 아주 깊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또 그것과는 반대로 아주 현실적인 그런 실천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교리적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를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처럼 구체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물과 기름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 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보면요, 종종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를 우리가 적지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흐르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지적인 부분에만 경도되어서 마치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지적인 우월감 가운데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틀렸고 너의 이 표현은 이 부분이 성경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마치 그분 앞에 서면 엑스레이를 찍힘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지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그들의 삶은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 삶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그쪽으로만 경도되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늘 틀렸다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모습은요, 이번에는 반대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실천이나 행동에만 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참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출처를 알 수 없고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행동이나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지 않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교리적인 것이 가장 실천적인 모습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교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한 뿌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비유하면요, 심장과도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제가 뿌리, 심장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심장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하지만 뿌리가 없이 줄기나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심장이 없이 우리의 신체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고요. 공간적으로는 하늘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에베소서 2장을 보실 텐데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우리 편에서의 구원의 경험에 대한 설명이 2장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2장에서는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이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좀 비유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방송국 같은 데를 가면은 카메라가 한 대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대가 돌아가고 있고 중앙에서 이 프로듀서가 어떤 카메라를 송출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이 1장은 1번 카메라와 같은 것이고 2장은 2번 카메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2번 카메라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는 전부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1번 카메라로 돌려서 우리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장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면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 근데 그 간증이라는 것도 잘 보시면 2번 카메라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었고 그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극적인 요소가 있다면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더 감동이 있겠죠. 근데 결국 남는 것이 그 간증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경험을 했는가라는 것으로만 그친다면은 그것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번 카메라만 돌아갔기 때문이죠. 항상 간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관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객관적인 요소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엄청난 경험,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도 아마 교회사에 드물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체험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억지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털어놓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설명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낙원에도 다녀오고 거기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와 같은 경험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그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식의 어떤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원인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내가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말하는 것은 1번 카메라를 보자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그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 일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그 일이 변기할 수 없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고 또 안심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2장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다라는 생각에 자주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받은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기독교 신앙 같은 종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신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서 죄인된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는 생경한 이야기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경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치성과 정성을 다해서 신을 섬길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가지고 그 노력을 받아준다는 이야기는 어느 종교에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신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진노를 일으킨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신이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어느 신화나 어느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관성의 법칙처럼 그런 옛날의 사고로 다시 돌아가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뿌리 깊이 자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구원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번역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여기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땅의 복, 예를 들면 물질적인 복 이런 것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원론적인 의미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복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죠.
그리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로 보면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굉장히 긴 문장이죠. 그것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택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택하심에 대한 부분만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는 늘 의문 부호가 따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만일에 이 선택 교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혹은 이 선택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흔한 이야기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저 프로그램된 로봇에 불과한 것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더군다나 만일에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흔한 질문, 그죠? FAQ라고 얘기하는 흔한 질문들이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런 선택이나 예정에 대한 교리는요, 그 어느 곳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등장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다만 기계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숨만 쉬어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 선택 교리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선택 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라는 사실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꾸준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반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무슨 나는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리라,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리라,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여 나의 장래를 인도하소서라고 요청을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부르셔서 그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한 80쯤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인생을 80까지 살아보니까 이제 좀 알겠다. 이제 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될지를 내가 이제 알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을 말하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모세는 계속 부정하고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줄다리기가 그 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떨까요?
만일에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선택이나 예정을 말한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일 겁니다.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만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이 과연 교회 역사 가운데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도 그 대상이 주로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처럼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간에 이 선택의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래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예정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지 예정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지 예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지 예정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예지 누구 이름이 아니라 미리 알고 예정 미리 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창세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지켜보시면서 1900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누가 회심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이론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중에 어차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은 왜 굳이 미리 그 사람을 정해두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그냥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지 예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본문에서 미리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성경적으로 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관계적인 의미. 우리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그렇죠? 그런 표현 쓰죠.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이고 나이가 몇이고 고향이 어디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업이 뭐고 이런 걸 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는 것은 관계론적인 의미로서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런 의미에서 여기 8장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미리 사랑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그런 의미죠. 이걸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너희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일관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 교리는 장로교에서 만든 교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정말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일단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 선택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그만큼 꺼리게 되고 왜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을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교리 중에서도 이 선택이나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는 그토록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념에는 없는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신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논리적인 것이다. 이것만큼 합리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해요? 3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6절은 어떻게 끝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나지 않는 교리에 대한 이해는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리가 빠지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죠. 그렇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대단해서 라는 이유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겠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라고 했지 버린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회중 안에는 당연히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었고 문벌 좋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니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겠죠. 다만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돌아봐도 그럴 만한 조건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택하심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가진 어떤 것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돈도 많고 외모도 훌륭하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뭐 나쁘지 않아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그 고백을 받으면 마음에 사랑이 넘치나요? 아니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사랑이 조건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한국 드라마에 있어서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니까. 근데 나올 거예요, 분명히. 뭐냐면 부잣집 딸과 가난한 집 아들, 아니면 반대로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입니다. 그렇죠? 그 둘 사이에 사랑이죠. 그래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있고, 그렇죠? 근데 참 항상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 상대편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장애물로 등장하지 그것이 플러스로 등장하는 예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한 지혜가 담긴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학습하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최악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선택교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고요. 5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한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그냥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많죠. 만약 복음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죄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 외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처럼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뭐밖에 없다고요? 찬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외에는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예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